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온전한 11조와 봉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니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함께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성경 통독 말라기가 시작되지요. 네. 그래서 이번 주일은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말라기 말씀을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 말라기 가지고 11조 많이 했죠.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몇 절이요? 오늘 10절 말씀이죠.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이십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11조 따박따박 잘하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까도 몇몇 분 아멘 하셨는데 아멘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다. 이런 해석은 본문을 정확하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알고 해석해야 돼요. 지난번 제가 설교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욥기의 말씀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거 개업식 가면 다 걸려 있어요. 이거 개업하는 집에다가 다 액자에서 선물해주고 고맙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도 나중은 창대하게 복 받을 겁니다 하고 액자에서 주죠. 근데요, 이 뜻이 네가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엔 충분히 복 받을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뜻은 이 뜻은요, 정확한 뜻은 죄의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결코 축복의 말씀이 아니죠. 네가 지금 그렇게 죄 짓지만 나중에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건데 그게 무슨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빌다시 한 말이죠. 빌다시. 뭐예요?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망할 수밖에 없어 이거예요. 조조하는 내용인데 좋다고 그거 달아놓고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창대하리라. 주여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라는 얘기죠. 그대로,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면. 예. 이처럼 오늘 본문의 11조에 관한 내용도요, 11조 정확하게 따박따박 하면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게 이 세상에 복을 준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슬프신가요? 갑자기 막 나 이거 11조 잘못 냈나 이런 생각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희망을 깨는 말 같지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11조 내고 헌금 내는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가 되고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말라기가 어떤 말씀인지부터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말라기는 소선지서의 12번째 성경이고 마지막이죠.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구약의. 이 말라기를 끝으로 사방년에 암흑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라 하면 뭘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죠. 잘못했으니까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애들이 뭐 잘못하면 너 조심해, 한 번만 더 하면 혼날 거야, 하지마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부모님도 아이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당히 해라, 지금 이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이니까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터진다, 지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잘 그러잖아요. 그까지만 해 여보, 한 번만 더 하면 터져. 저도 제 아내한테 그래요. 고마, 한 번만 더 하면 터진다, 막 그러죠. 그러다가 또 미련하게 어떻게 해요? 또 해요. 또 해가지고 터져요. 막 와! 그거 터지고는 어떻게 돼요? 난장판 되는 거죠. 애들은 뭐 무서워서 방에 겨 들어가고 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터진다, 조심해라, 딱 이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봤지만 이미 성전과 성벽은 완공되었고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잘 노력하려고 회개하고 막, 지금 좀 헷갈릴 거예요. 느헤미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막 감사하고 막 서약하고, 그죠? 서약하고, 거기서 뭐 서약해요? 내가 하나님 11조하고 막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서약하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 들었죠. 그런데 웬걸 끝까지 잘해야지. 변덕이 죽골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그렇게 맹세하고 다 서약해놓고 어떻게 서약했어요? 이거 못 지키면 내 저주 받겠습니다 하면서 서약했어요. 이거 다 하여튼 성질들은 급해가지고. 응?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은혜 받고 막 불 받으면은 내가 다 살게, 내가 다 할게, 이거 내가 다 할게, 내가 살게, 내가 더 따낼게. 그럼 은혜 떨어지면 왜 나만 하라 그래?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다 하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쭉 가야 되는데, 쭉 가는 게 아니라 막 뜨겁고 막 이게 막 은혜 받으면 막 신나게 막 내가 하겠다고 그러고 막 소위 말하는 종교적 열심을 엄청 부리는데, 거다가 시험 들고 은혜 떨어지고 그러면은 뭐 맨날 내만 하나? 니도 좀 하지. 아이고 아까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켜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그 불평불만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또 지금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아이고 찌개봐라, 이놈 뭐 알칸사에서 18년 20년을 살아도 변하는 거 한 개도 없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지겨봐라, 아이고 지겨봐라, 이게 무슨 축복이고 이게 무슨 복이고,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도덕적 타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약속했잖아요. 느헤미야 토요일 말씀 들었죠. 우리는 율법대로 이방인하고 절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저주를 맹세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이방인하고 결혼하기 시작하고 11조하고 헌금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11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헌물도 제대로 안 드리고 안식일도 다 범하고, 거다가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다 타락해가지고 그로 인하여 사회에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것들이 약속해놓고 안 지켜, 너가 너 입으로 약속했지 저주 받는다고, 너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야, 진짜 안 지키면 너 이제 다 싹 다 저주 받는다. 이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말라기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지적을 해주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또 못 깨달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였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또, 우리 하나님 또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오야 그래 또 열심히 해라 하고 두덕두덕 할 텐데, 이것들이 이제는 정신 못 차리고 뭐라냐, 언제 그랬어요? 언제 약속했는데요?
왜 해야 돼요? 이제 따박따박 말대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라기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들고, 하나님이 지적하면 대들고, 뭐 오해하라고요, 막 이런 거예요. 그거를 6번씩이나 반복하는 내용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말라기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말라기 안에는 레위 지파와의 언약, 조상들과의 언약, 결혼 언약, 이 3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사랑은 결국 이 언약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잘났다고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잘났다고 연약한 우리 죄인 우리를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세요. 단 한 가지지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의 관계는, 이 언약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어길 때부터 언약이 깨진다는 거예요. 말라기는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말라기라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관점,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점으로 말라기를 읽어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1장 6절에서 8절을 통해 말해주고 계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첫 열매 뭐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약속을 다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11조도 했고 헌물도 했고 제사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하나 갖다 바쳐도 율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흠이 없는 것을 바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율법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했지만 율법에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방식을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흠이 없는 거 드리놨지만은 그 태어난 것 중에 뭐 다리 하나 이상하게 기형으로 태어난 거, 아이고 저거는 팔지도 못하고 아이고 저거나 갖다 드리자고 그거 갖다 드리고, 과일 나온 것 중에서도 실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저거들 처먹고 다 갖다 팔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다 썩고 막 문드러진 거예요. 아이고 이거 갖다 드려도 돼, 뭐 하나님 뭐 이러는 거예요. 막 떡도 썩은 거 막 갖다 주고. 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다가 사실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의 직분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오면은 이거 삐꾸된 거 갖고 오면 에이 왜 이런 거 갖고 와? 너 저주받으려고 그래? 빨리 가서 온전한 거 갖고 와고 혼내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제사장 놈들 새끼도 다 아이고 이 제사장들 놈들도 뒷돈 받고 이 삐꾸 갖다 주면서 뒤에 돈 챙겨주는 거예요. 아 그냥 넘어가 이렇게 돈 찔러주면 그냥 쑥 먹고 알았어 잡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제사장 돈 받아 다 받아주고 가니까 저것끼리야 다 했지. 예배도 했고 제사도 했고 11조도 했고 헌물도 다 했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제가 얘기했지만 11조와 그 헌물들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과 그 교회 일하는 사람들한테 쓰여야 되는 건데, 삐꾸된 거 제대로 주지도 않고 엄한 거 썩은 거 이런 거 갖다 주니까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뭐가 나와야 살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 일 다 때려치고 나가서 세상 나가서 먹을 거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청빙해 놓고 처음에 이렇게 월급 이렇게 주겠다고 불러놓고는 한 2달 주더니 교회에 재정이 없네요 하면서 1,000불 줄이고 2,000불 줄이고 3,000불 줄이고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뭐 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면 돈 안 준다고 떠난 사꾼 목자라 그럴 거고, 안 떠나고 하자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고.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작은 교회들의 현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 성도들이 약속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니까 결국은 교회 일하는 사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택시하고 밤에 택시하고, 그래도 목사들이 못 떠나서 사명감 때문에 나가서 택시하고 돈 벌고 이중직 하면서 교회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도들 미안한 마음 없다면 그 교회는 깨져야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는 교회죠. 결국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의 행동을 질책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주 그냥 따박따박 말댔군요.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어디냐면 신명기 29장 9절 13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 때문에 아직도 니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니들이 개판 쳐도 나한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깼다는 거죠. 그래놓고 적반하장으로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러는 거예요.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말은 뉘우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뭐 어쩌라고요,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 저거 확 그냥 다 찌기볼까. 하나님 성격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혼내는데 너 이놈의 새끼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할 거야 말 거야? 그런데 어쩌라고요? 이러면 속 터져요 안 터져요? 고막 확 찌박죠. 뭐? 어쩌라고요? 이것들이 이렇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요? 어떻게 돌아가라고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 대답이 뭐였어요? 11조였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11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다? 11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11조에 관한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가시죠? 안 가시나요 아직도? 그럼 좀 더 살펴봅니다. 이 본문 이해 못하시면 오늘 이해할 때까지 설교합니다. 설교 길다고 뭐 하지 마세요. 자, 8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냐.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것을 지금 도둑질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도둑질했나요? 하나님 전에 가서 뭐 물건 훔쳐왔어요? 아니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11조도 했고 봉헌물도 했고 헌금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어요. 뭘 했어요? 온전치 못하게 드렸죠. 삐꾸난 거, 이상한 거, 제대로 안 드리고 막 못 파는 거, 못 먹는 거, 썩은 거 이런 거 갖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거 받아줬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도적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뭐라?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언약을 깨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를 11조와 봉헌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 저주받았어요? 느헤미야 때 지들이 저주하고 서역한 거 하나님 언약 안 지키니까 저주받았다. 결국 말라기에서 그들이 저주받는 이유는 제사 안 드려서가 아니죠. 11조 헌물 안 해서가 아니죠. 그 제 11조와 헌물, 봉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율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행동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치겠다고 서약을 해놓고 그 일부를 뺐을 때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사실 지들 거 바치는데 조금 뺀 게 뭐 그래 잘못이겠어요. 덜 바쳐도 되는 거죠. 안 바친 게 아니잖아요. 안 바쳐서 죽은 게 아니라 바쳤는데도 죽었어요. 왜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성령을 속였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약속했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으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게 사망 곧 죄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죠. 이유가 뭐였어요? 제사를 지내러 가서 자기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데 소나 양 이런 거 비싼 거 끌고 오기 싫어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그 중에 제일 싼 거 비둘기를 왜 하게 했어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건데 지 욕심에 지 집에 소, 양 다 키우면서 그거 아까워가지고 가가지고 나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 그러면서 제사장한테 얘기했더니 제사장이 저쪽 가봐라. 저쪽 구석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네. 거기서 돈 얼마 주면 비둘기 주면 그거 갖고 와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서 나 이거 너 내가 봐줬으니까 얼마 줘 챙기고 비둘기 잡아서 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 쫓아내잖아요. 강도의 소굴 만들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죄인 거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지서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경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기라만 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반드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자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오늘 바로 10절 말씀인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내가 11조 따박따박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가 1,000만 원 벌었으면 1,0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 딱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 축복 주신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계산 정확하게 하는 게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1조 예를 들면 내가 11조 1,0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나가야 될 게 많았어.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1,000만 원을 벌어도 이렇게 전체 수입에 1,000만 원을 벌어도 또 재료를 사고 뭐 사고 이것저것 다 나가다 보면은 진짜 어떨 때는 자기가 가져가는 게 없을 정도로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11조 한다는 그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 해야 된다고 따진다면 빚내서 11조 해야 되겠네. 100만 원이 안 남으니까 내 직원들 월급 주고 뭐 다 주고 100만 원이 안 남으니까 빚내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30만 원만 남았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할 수 있는 게 30만 원밖에 없습니다. 제 11조입니다 하고 30만 원을 드리면 저주받겠네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의 개념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온전한 11조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30만 원을 드리든 10만 원을 드리든 과부의 투랩돈을 드리든 그게 내 마음의 전부고 최선이었으면 하나님은 그 실조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이 그런 거여야 돼요. 11조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냥 딱 11조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 내가 10만 불 벌었는데 10,000불 딱 계산해서 받으세요. 받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니까 타치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흠 있는 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흠 있는 거 드리는 거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11만 받으면 땡 치는 거고, 그 다음엔 하나님은 나한테 줄 건 줘야 돼. 복사한다 분다 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아이고 주여. 집에 흥분해서 그래 지금. 집에 이렇게 잔뜩 쌓이도록 복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10에 1조 했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11조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해,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11조죠. 이것은 11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기에 어떻게 해요? 이거 다 하나님 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쓸 것도 있고 이렇게 뭐도 써야 되고 써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제가 11조만큼은 제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 거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거, 나머지는 다 내 거가 아니라 다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나머지를 누리고 살고 나머지 10분의 1은 그래도 내 마음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보여주는 게 11조의 개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11조라는 거죠. 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조 헌금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믿음 없이 11조 헌금 잘못하면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서 진짜 교회 와서 헌금 내놓으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난달에 몇만 불 헌금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기분 나빠서 내가 못 다니겠어. 헌금 다시 돌려줘. 돌려줘야 돼요. 그런 사람은 돌려주고 보내야 돼요. 빨리. 저주를 받든지 말든지. 그럴 때 저주 받는 거예요. 11조 계산 잘못했다고 저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 11조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11조를 하게 했을까? 10의 1을 떼라고 하게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민수기 18장 21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11조로 하는 일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을 위함입니다. 레위 지파는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하게 했어요. 제사와 모든 것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다른 12지파들이 10분의 1을 거두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눠주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들은 돈을 벌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역시도 자신의 것을 레위 지파에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 지파 먹여 살린다라는 개념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11조의 개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10의 1만큼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 믿음의 표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에, 하나님 곳간에 드렸을 때에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10의 1조를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한테. 그 레위 다른 지파들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이 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12지파한테 굽신거리면서 우리 먹여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12지파도 내가 돈 줬으니까 니네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면서 너 내가 먹여 살리는데 까불래?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
지들도 지네 것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준 거 중에 자기도 믿음에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주면서도 하나님 이만큼 주셨는데 제가 요만큼만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쁨으로 드리고, 이 받는 사람들도 우리는 일 안 하는데도 주시니까 열심히 주의 일 하겠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헌금이고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11조 내는 사람, 헌금 내는 사람도 내가 얼마 냈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에 하나님 이 정도밖에 못 드리면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내 많은 것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 저 같은 목회자도 교회에서 주는 그 봉급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봉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가지는 거죠. 11조는 이 개념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계산 때려놓고 해서 30배, 60배, 100배 꽃배기로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너 11조 잘못 적게 내면 도둑질하는 거야. 그럼 복 못 받아. 11조 제대로 따박따박하고 내.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 고가에 넘치도록 복 받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복 받으려고 11조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도 카드 끌거라고, 돈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뭐 10만 원 카드 끌어서 헌금하면 이제 100배로 갚아주시면 이제 나중에 카드값 갖고도 남는 장사로 하여튼 이따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교회 증권회사예요? 로또 회사야? 주면 뻥튀기 해주는.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 쫙 설명드리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11조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레위 지파도 나머지 지파도 헌금해서 하나님 인정하고, 레위 지파는 헌금한 거 받아서 하나님 인정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헌금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게 헌금이고 그게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서도 기쁜 거고, 헌신하면서도 기쁜 거고, 받으면서도 기쁜 거고, 감사한 거고, 모두가 누구한테 감사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뭐로 이어져요? 이웃사랑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웃사랑으로 또 이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십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11조를 낸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죠. 오늘날 하는 우리의 11조와 헌금이 무슨 목회자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 크게 져서 교회 땅 뭐 비싸게 사가지고 교회 재산 불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생활과 구제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도 자신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목회자와 구제를 받는 여러 사람 교회에 사용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목회자와 또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헌금이고 11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무슨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은요, 단순한 우리에게 돌아오는 물질적 축복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온전한 11조와 헌금은 내가 11조하고 이 땅에서 쌓을 것이 없게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며,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따지는 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헌금과 11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헌금하는 것을 자신이 교회를 위해, 교인들을 위해 자신의 돈으로 구제한다는 이런 생각도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러한 생각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헌금을 못하게 하고 절름발이 썩은 거 드리는 거와 똑같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헌금을 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할 수 없으며, 결국 헌금으로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이지 내 돈으로 불쌍한 사람 돕고 교회 구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11조와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올바로 쓰여지는지는 반드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올바로 쓰여지는 데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의회를 할 때 재정보고가 있으면 대충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요, 빨리 끝내줘 하지 마세요. 꼼꼼히 보세요. 꼼꼼히 어디서 돈이 잘못 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이거 왜 더 많이 썼지?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잘못 쓰면 안 돼요. 목사도 깨달아야죠. 목사가 쓸데없는 데 쓰고 돈 많이 쓰면 얘기해야죠. 재정 보면서 목사님 이런 거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얘기해야죠. 그러면 저도 아이고 알겠습니다. 고쳐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고 그게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거예요. 어디 목사가 돈 쓴 것 때문에 뭐 말에 많아. 저주받아야죠. 그 사람은. 그 제사장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눈 감아주고 엄한 그런 거 주는 거 눈 감아주는 제사장 똑같은 거죠. 성도도 내가 드린 헌물 가지고 갑질하면 안 되고 그 물건, 그 헌물이 11조가 얼마나 잘 쓰여지는 데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어떻게 하면지 전략하려고. 우리 재정부 오는 집사님들은 문 하나 닫는 것도 이런 것도 다 막 전기 에어컨 끄고 권사님들 불 다 끄고 우리 장진 집사님 포도 다 뽑고. 왜요? 하나님 물질이니까. 낭비하면 안 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몸 수고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 하나님의 물질이 세이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만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갖고 수리하고, 그게 바로 올바르게 온전한 11조와 봉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말라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와 봉헌은 우리가 이 땅에 복받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자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결코 11조와 봉헌을 통해 우리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말하는 11조와 봉헌의 영적 의미가 또 있어요. 성경의 11조와 봉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가 뭘 사용했어요? 제물을 사용했잖아요. 이 제물이 오늘날의 헌금의 개념이 되었고, 이 헌금의 영적 의미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한 11조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1조는 어떤 11조예요? 오늘 아까 말했던 철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11조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11조가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의는 절대로 감추인 채 말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묵묵히 11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11조와 봉헌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11조와 봉헌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11조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11조와 헌금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질투와 시기가 없다 했어요. 욕심과 욕망도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작은 거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그것이 11조와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얼마를 해야 되나, 꼭 10의 1만 해야 되냐, 새 전이냐 새 후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10의 1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정해줬으니까 그 믿음대로 맞춰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헌금은요, 다박다박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만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더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울어야 돼요. 드릴 게 없어서 울어야 되는 거지, 있으면서도 감추는 거는 온전한 헌금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가수 G.O.D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5명 노래하는 가수 중에 짜장면
어머니라는 노래인가? 이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가사가 있어요. 야야야 그렇게 사랑하고,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노래 가사가 참 짠한 가사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아들이 짜장면 먹고 싶다니까 엄마가 짜장면 사주면서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엄마를 바라봐요. 엄마 닭강하고 물만 마시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는 왜 짜장면 안 먹어? 나 짜장면 너무 맛있는데 엄마는 왜 안 먹어? 이 맛있는 걸. 그랬더니 엄마는 짜장면 안 좋아한다. 엄마는 짜장면 안 좋아한다. 그러면서 아들이 먹는 걸 그냥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죠. 진짜 엄마가 짜장면 안 좋아했을까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근데 내가 먹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내 새끼가 먹는 거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엄마 짜장면 안 먹어도 돼요. 괜찮아. 나는 배가 고파도 행복해.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생선 먹으면 그러죠. 야, 몸통 떼주면서 너 먹어, 아들 먹어, 이거 먹어 그러면서 엄마 먹어 그러면, 아니야, 엄마는 머리 좋아. 엄마는 머리가 좋아. 물론 머리가 맛있기도 하지만 머리가 먹을 거 뭐 있어요. 몸통이 더 먹을 게 있지. 근데 부모는 뭐예요? 새끼들 좀 더 먹이려고. 엄마는 안 좋아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 몸통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식이 나중에 엉엉 울었대요. 엄마는 머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몸통도 좋아했는데 나는 엄마가 진짜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어주면서도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11조와 헌금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조금이라도 내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내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나에게 주신 물질이 내게 아니라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덜 먹고 덜 가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그렇게 헌금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11조 했으면 좋겠어.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을까 부어준다고 말씀하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게 뭐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는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 네 마음을 드려. 그럴 때 하나님 다 책임진다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11조 정확하게 떼면 축복 준다는 얘기, 세상에 복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렐루야.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헌금 설교 참 많이 고민하고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고 지금까지 교회 지켜왔던 거 알고 있다. 저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끝까지 그 마음 편치 마세요. 끝까지 그 마음 가지고 11조하고 헌금해서 이 교회 잘 세워갑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이웃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이뤄 나갑시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